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3면 구약성경 493면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래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조선시대에 사간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죠. 여기 대관들이 하는 직무, 일은, 밥 먹고 하는 일은 왕에 대해서 직언을 하는 겁니다. 또 상소문을 써서 왕이시여 전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반대입니다. 또 왕이 뭐라 그러면 우리 이거는 정말 반대입니다. 목숨 걸고 반대입니다. 라고 전하를 부르고 점으로 금식도 하고 상소를 쓰고 직언을 해서 왕이 잘못됐을 때 바르게 가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사간원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조선 왕조가 그래도 500년간 존속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 사간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 대관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상소문을 쓰고 왕에 대해서 감히 반대입니다,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500년간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과정이 쭉 있다가 결국은 쿠데타가 실패하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를 받은 다윗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말씀 쭉 보는 것처럼 위층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아들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쿠데타라는 반역이라는 그런 더 엄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다윗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만일 압살롬이 죽지 않았다면 반대로 다윗과 그 모든 신하들은 다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너무 감성적으로 죽은 아들만 생각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이때 요압이 다윗을 만나서 1대1로 독대를 해서 아주 직언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보실까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고요. 상을 받을 일이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근데 지금 왕이 반란군의 수괴인 압살롬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오히려 그 수괴인 압살롬아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았구나 라고 오히려 반란군의 수괴를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다는 소식이 백성들 간에 쫙 퍼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뻐하기보다는 슬픈 날이 됐다. 그래 정말 승리한 백성들이 막 아주 승리한 모습으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싸움에서 진 그런 패잔병들처럼 아주 부끄러워서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지금 요압이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거 일이 자칫하면 더 커지는 어떤 일들이 되겠다. 이런 것을 분위기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요압 장군이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1대1로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 7절 말씀 요압이 목숨을 걸고 다윗 왕에게 직언하는 그런 내용이 5절,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지금 아주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하는 요압 장군의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 뭔가요? 지금 반란군을 진압한 요압 장군과 온 군사들이 오히려 역적이 됐다. 지금 왕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반란군을 진압한 요압 장군 수많은 군사들을 칭찬해도 이게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이 반란군을 진압한 군사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거 정말 헛일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강하게 말씀하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미워할 자를 이뻐하고 칭찬할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든 정부군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 죽었으면은 다윗이 춤추고 기뻐하고 박수칠 뻔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목숨 걸고 이 진압군 반란군 진압한 거 헛일한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라고 지금 요압이 왕에게 아주 강하게 직언을 하죠. 만약에 왕이 일어나서 그 자기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안으로 이 백성들이 다 왕에게 등 돌리고 다 떠날 겁니다. 남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은 내가 괜히 헛일한 겁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한 것, 목숨 걸고 반란군 진압한 것, 이건 내가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라고 지금 아주 솔직하게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왕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의 이런 정확한 판단, 상황 판단에 대해서 하는 생각, 또 그런 직언을 듣고 다윗이 정신이 조금 들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성 앞에 나가서 백성들 앞에 얼굴을 보이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계속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두 다 우리가 판단력의 한계가 있고 정보의 한계가 있고 생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은 판단하기는 참 힘듭니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올바른 판단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죠. 일단 우리 인간의 한계, 생각의 한계, 정보의 한계,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 옆에서 누군가가 이것은 이겁니다, 저거는 저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정말 충심해서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뭐 가족, 부모가 자녀에게, 또 뭐 친구에게, 혹은 뭐 교인끼리도 이런저런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참 이게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요즘 뭐 여러분 애들도 부모님 말씀 안 듣거든요, 그죠? 초딩만 들어가도 부모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면 안 해요, 싫어요,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여러분 다 뭐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가장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예요, 그죠? 가장 먼저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뭐죠? 본능적으로 하는 말이 안 돼, 싫어. 이게 2살만 돼도 애들이 벌써 안 돼, 싫어. 이거 애들이 벌써 본능적으로 배우거든요. 왜요? 제가 볼 땐 우리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 그 언어 속에, 피 속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싫어하는 것, 노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속에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때로 가족 간에 또 누구 간에 정말 어떤 소위 직원, 조언의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참으로 충심으로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냥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거랑 충심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사람이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냐라는 것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또 이제 그런 조언의 말, 직언의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잠언 27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진짜 좋은 친구는 아픈 책망을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다. 그냥 숨은 사랑, 뒤에서 사랑해,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쓰지만 직언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잠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또 남에게서 제가 여러분이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서로가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때 우리가 정말 충직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또 좋은 것은 받아들인다면 서로에게 유익함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조언의 말, 직언도 서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조용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할 때, 혹은 설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 때로 책망하는 말씀, 때로 우리를 소망으로 세워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성경 속에 있죠. 성경의 가장 큰 성경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성경책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혹은 설교를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더 복된 인생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 위로의 말씀, 충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 그 무슨 말씀을 한마디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